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기에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신음 가운데 구원해 줄 누군가를 찾아야 할 그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놀라운 구주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고 또 아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고 있었고 여전히 사회에서 매우 소수였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런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사자의 밥으로 이렇게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그리고 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박하게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어려움과 압박,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신앙을 더욱 깨어있게 하고 순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근래에 들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을 사회에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때처럼 우리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도 않고 또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특별한 약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경제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전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사회에서 특별하게 더 차별받거나 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탄압받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 비해서 더 예수님 믿기가 편해지고 또 살기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탄압받지 않는 이러한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과연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하고 있는가요?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제 살만해지고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지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뎌지지는 않았습니까? 저희들 어렵고 힘들 때 먹을 것이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다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영받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탄압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 탄압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가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물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는 예전부터 기독교인들을 탄압해왔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은 그 때와 시기가 언제 정해져 있다, 이 때와 시기가 급하게 온다 안 온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우리가 언제 그 마지막이 언제 우리 가운데 닥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은 매우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제 학생 시절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수학 능력 시험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수학 능력 시험도 물론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쭉 고등학교 때까지 시험 본 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또 테스트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학생 때 저를 이제 두렵게 했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 기말고사입니다. 기말고사 아시죠? 예, 학기가 끝날 때 되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아마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를 치렀거나 보고 있을 시기일 텐데요. 이 기말고사는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을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기말고사 그리고 모든 시험들을 잘 보는 방법이 뭘까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평소에 공부 잘하라고 합니다.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고 예습복습 잘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예습복습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시험이 가까이 왔을 때 뭐 해야 됩니까? 어떤 공부 해야 되죠? 예, 벼락치기 공부. 다 해보셨나 봐요. 저도 벼락치기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벼락을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면 벼락을 쳐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면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기말고사 보기 전에 벼락을 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집중해서 꼭 해야 될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이 가까이 온다면 그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겠냐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정말 필요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이 가까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누구보다 사실 정신 못 차리고 깨어있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예, 베드로가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한다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부탁하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매번 부탁하셨습니까? 매번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나온 거로만 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그때 유일하게, 어쩌면 유일하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부탁한 게 12제자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세 제자한테 부탁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는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깨어있지 못할 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로소 깨어 정신을 차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깨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제가 이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마지막이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천국의 시작이구나. 그리고 천국의 시작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우리에는 마지막이지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가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치열하고 엄격하게 물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당면한 문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괜찮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물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입술에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봤는데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또 근신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거든 우리를 구원에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단이 저의 영혼을 흔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을 주셔서 사단과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요. 어제 제가 신방하다가 어느 성도님의 가정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근데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 그 성도님이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정말 기도도 나오지 않더래요. 잘 기도도 나오지 않고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는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도, 삶에도 분명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외로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몰라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꼭 주님께 붙잡고 꼭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에게 바람과 부치심과 불이 지나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사명을 주실 수 있고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랑은 식고 사람들은 더욱 고독해져 갑니다. 근데 너무 그런 거는요, 사랑에 목마른데도 너무 바쁘고 자기의 삶이 많으니까 가족들도 서로 챙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늦가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었는데요. 기자가 늦가을이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낭만이 무엇인가, 낭만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거를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인터뷰를 하다가 어떤 여학생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학생한테 학생은 어떤 것이 정말 낭만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 답이 너무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가만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 이후로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는데 그날도 제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언니, 나 언니 신 신고 갈게, 그러고 언니 신을 신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았어야 됐는데, 근데 이제 내 신 신고 가지 마 말하기도 전에 그 신을 신고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신고 나갔는데, 근데 이제 이 동생이 지나가던 이제 공사 차량에 치여가지고 그날 그 자리에서 그냥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낭만적인 삶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낭만적인 삶이란 매일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대답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과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신방하고 또 저 같은 목회자는 설교하고 또 사역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하루하루는 기적과도 같은 하루하루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도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함께 기뻐하고 서로 함께 슬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용서를 넘어서 회개와 돌이킴과 회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본문의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은 죄를 불법적으로 은폐하거나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라지고 그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그대로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를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에 죄에서 돌이키고 죄를 그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서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고 거할 것이 없는 사람을 머무르게 하는 것이 사랑과 섬김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선교여행을 하는 사도들을 맞이하고 섬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대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하는 것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반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대접하고 봉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특정한 사람을 계속 섬기고 대접한다면 불평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러한 대접은 건강한 사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받는 것보다 주는 사랑이 더 기쁨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베풀어주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배워야 하고 배운 사랑은 반드시 다시 베품으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사랑받음으로 배워야 되고 배운 사랑은 반드시 다시 베품으로 실천되어야 사랑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여러 가지 은사들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지기라는 겁니다. 청지기.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요 모든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도 다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도 다르고 각자의 은사들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 선물들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데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말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말을 하는 대로 지배당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순수 아메리카 혈통의 인디언들이 있답니다. 근데 순수 아메리카 인디언들 혈통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요, 말 더듬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순수 인디언들은 말 더듬는 사람들이 없었대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말더듬이라는 말이 그들 가운데 없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더듬이라는 말이 인디언들 사이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아무도 말더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예로 시기심이라는 말이 없는 마을이 있었답니다. 시기심이라는 말이 없는 마을. 근데 진짜 아무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또 이제 반대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비슷하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북극 남극 이런 데 보면 에스키모들이 살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키모들이 얼음으로 된 집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얼음으로 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탐험가들이 가서 직접 본 겁니다. 직접 보고서 에스키모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여기서 자는데 동상 걸려서 죽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도 동상 걸려 죽은 사람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동상 걸려서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에 지배를 당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져야 되는 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져야 될 말이 바로 죽음, 영원한 죽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자는 겁니다. 물론 육체적인 죽음은 있으나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 가운데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죽음, 영원한 좌절, 영원한 실망, 영원한 실패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영원한 슬픔은 없습니다. 영원한 절망은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 그래서 나는 기뻐할 거야. 나는 즐거워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그렇게 고백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돕고 봉사하며 또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대접하며 섬기는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과 나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